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2장 같이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1장 부흥의 이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귀한 복 참 기쁨의 군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의미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소.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편히 쉬는 누가
성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없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지오니 주는 피난처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를 핑계로 연약해진 믿음 가운데 습관을 쫓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으른 신앙인으로 살았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 없이 보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남아있는 21년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새안에 온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하며 화목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들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고 연약한 새안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외롭지 않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느슨해진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다윗의 맞서길, 다윗이 지은 시죠. 5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교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과 영등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짐을 맡기면서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트리니티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주 어여쁜 여인과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장래가 정말 장밋빛같이 아름다운 장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루 앞둔 전날 이 약혼녀가 말을 타고 가다가요 낙마하면서 또 이 강물에 떨어지는 바람에 익사했습니다. 결혼을 하루 앞두고 약혼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이 정말 큰 변입니까? 이 조셉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정말 살 의욕까지 잃어버렸죠.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여행, 이 캐나다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까지 여행을 했고 그리고는 어머니를 홀로 그 아일랜드에 두고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한 5년 후에 이민 와서 캐나다에서 살았죠.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또 거기에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마음보다 이제 다시 마음 회복이 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요. 이 약혼녀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첫 번째 약혼녀도 전날 죽었고 두 번째 이 약혼녀도 며칠 남겨놓고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은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이 아일랜드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아주 중병을 앓는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왔지만 갈 수가 없어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스크리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약혼녀를 둘이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도 이렇게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데 찾아뵈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나 외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 어머니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저는 제 생애를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시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죠.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 한 편을 쓰는 그 시가 바로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찬송시를 써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찬송시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살던 지역에서 그는 아주 성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다가 66세에 세상을 떠났죠. 오늘 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맞서길. 이 다윗도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도 이게 비탄시예요. 굉장히 비탄에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막 절망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힘을 얻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cast your cares on the Lord. cast on the Lord your cares. 너의 짐을 주님 앞에 던지라, 그런 의미죠. cast your cares on the Lord.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은 사실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이렇게 좋은 의미의 짐이 있고요, 하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의 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짐이라는 것이 뭘까요? 책임이죠. 책임. 한 말로 말하면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도 무거운 짐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를 잘 길러야 한다는 책임감, 이건 짐이거든요. 하나의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다 짐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의미 있는 짐이기 때문에 마음에 큰 기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 맡아서 하는 거,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이런, 또는 각 부서에서 맡은 그런 모든 직분들 다 짐이잖아요. 그런 짐들은 다 우리가 참 좋은 의미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덜 좋은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근심, 걱정,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게 다 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의 짐은 뭐겠습니까? 이건 좀 부정적인 거죠. 안 좋은 것들인 거예요. 무거운 짐, 이거는 좀 굉장히 괴로운 것, 고통, 근심. 그러니까 cast your cares. 이 cares라는 것도 뭐예요? 염려, 근심 이런 거죠. cast your anxiety,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려, 근심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기 근심, 이게 뭐예요? 이것도 짐이거든요. 근심.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자기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계속 보면은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사망의 위험,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두려움, 떨림, 공포 나를 엎는다. 전부 다 무거운 짐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이것이 지금 여기 굉장히 마음을 누르는 것인데, 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여러분, 이 다윗의 원수가 누굴까요? 뒤에 나오죠.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한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진짜 원수라면은, 또 진짜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은 내가 다 참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이 원수는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 바로 동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옛날에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재미있게 놀던 지내던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압살롬, 아히도벨,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압살롬,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아니겠어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왕위까지도 이어받을 수 있는. 왜?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다니엘은 뭐 이렇게 약하니까 병들었는지 안 나오죠? 세 번째 아들이니까 왕위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책망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아히도벨 마찬가지로, 이 아히도벨 보세요. 다윗의 모사 아니겠어요? 다윗과 항상 같이 있었고 의견을 주고받고 같이 지내던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말이죠. 3년 동안 다 훔쳐가지고 나중에 반역에 이를 때까지도 다윗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벨도 자살하고 다 그러죠. 이렇게 지금 이 다윗에게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한 사람은 먼 그러한 진짜 원수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죠. 배너란 영화 보셨잖아요. 배너. 그 배너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 어릴 때 친구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장해서 유다의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 와가지고서 이 배너 나중에 원수가 되잖아요. 그 배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차 경주까지 하면서도 이 배너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잖아요. 어릴 적에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친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시저, 로마의 시저도 마찬가지죠. 그를 죽일 때 그 원로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브루투스가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 맞아 했던 그런 말. 어쩌면 다윗도 그럴 것 같아. 압살롬, 어떻게 네가, 아히도벨,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반역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거 똑같잖아요. 항상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 배역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그러한 배신 당하지 않고 사는 것만도 진짜 은혜인 것 같아. 남한테 크게 소돔당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요. 진짜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야. 신뢰는 하나님,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신뢰하다가는 항상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많은 그러한 그 위험 속에 그런 악인 속에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잖아요. 처음에는 막 절망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다가 16절에 가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짐을 질 때에는 항상 불평, 불만, 고통이 있다. 여러분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심, 탄식, 그다음에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나를 핍박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 떨림, 공포 나를 덮었다.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좀 숨고 싶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멀리 피하고 싶다 그런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좀 멀리 가서 숨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지금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눈에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시컷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면서 막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그냥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고기를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들이 고기를 요구하는데 나는 줄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나를 좀 은혜를 베풀어서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내 생명을 좀 거둬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자기가 혼자 짐을 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짐을 지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에로데 노아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오늘 이 다윗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어디론가 좀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까 싶어가지고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문제없이 자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그 이메일 받았는데 우리 여기 뉴비전 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마약하는 아이들 이 아들 그 케어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마약하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하는지요. 그 마약을 끊으려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지금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마약 중독 안 되고요, 알코올 중독 안 걸리고 그리고 감옥에 안 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짐을 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빚. 자기가 써서라면은 오히려 그런데 그냥 괜히 남의 빚 보증 섰다가 그것 때문에 뭐 자기 집도 차압당하고요. 평생을 빚 갚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무거운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요 짐의 무게에 눌려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면 진짜 해결 안 되는 그런 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이러한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쉼을 얻는다. 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여기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앞에는 막 탄식, 절망, 그 다음에 그 뒤에 가게 되면은 그 악인들의 된 것 때문에 막 분노를 느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딱 맡기면서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16절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날 구원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또 갖는 거예요. 18절에도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 앞에는 막 고통, 두려움,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19절에도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형통할 때에 그것 때문에 불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필요도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가벼운 짐을 지면서도 무겁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쉽게 가볍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짐을 지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짐을 지고 간다면은 정말 무겁지만, 가벼운 것도 무겁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쉽고 내 몽에는 가볍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몽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몽에를 매게 되면은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그 짐은 가볍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거라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할 때는 가볍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cast my cares on the Lord.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말도 cast your anxiety, cast all your anxiety on the Lord. 주님 앞에 모든 내 염려를 다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러한 짐은요, 사실상 범죄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한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짐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게 가면은 그분이 다 죄를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그 짐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commit to the Lord.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시편 68편 19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그 술 마실까? 물론요, 그냥 뭐 기분 좋게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나 삶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마약하지만은 실상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갔을 적에 한 번은요, 독벌레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독벌레한테 물리니까 전신이 퍼지잖아요. 급히 치료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가 와서 자기가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립이 약을 만드는 동안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보니까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대왕님, 필립을 믿지 마십시오. 필립은 대왕을 죽이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보낸 간첩입니다. 그런 편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이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습니까? 필립이 자기를 죽인 간첩이라는데 그가 만드는 약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사이에요, 이 필립이 약을 다려와서 한 사발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약사발을 받으면서요, 편지를 줍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게. 내가 이 약을 마시는 동안에 편지를 읽어보게. 그러는데 그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대왕님, 지금 대왕님의 병은, 이 독은 굉장히 위태하기 때문에 강하게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은 굉장히 한 이틀 동안은 굉장히 몸에 고통을 주겠지만은 이틀이 지나면 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편지를 그때 주고 이제 약을 받았는데 이 알렉산더가요, 벌컥벌컥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틀 동안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야. 그런데요, 이틀이 지나니까 싹 나았어요, 병이. 그때 이 알렉산더가 그 필립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보게, 의심은 죽는 것이고 믿음은 사는 것임을 깨달았네. 만일에 그때 알렉산더가 의심하고 그 필립을 죽였던지 했어 보세요. 자기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쉼을 못 얻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짐을 다 주께 맡기라, 그 말을 믿으면은 실천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굉장히 기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물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참 근심 걱정 없어 보이시네요. 너무너무 행복해. 참 사는 게 행복해. 말기암을 빼놓고는 말이야. 여러분, 지금 말기암인데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사람들은 말기암이라고 그러면 괴로울 것 할까 안 할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기암 같이 있으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야. 왜? 인생은 언젠간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 이건 완전히 자기의 짐을 주께 맡긴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현재 말기암 환자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기쁘게 갈 것이니까 행복한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주께 짐을 맡긴다고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그만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벌써 여러분, 그 할머니처럼 마음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짐을 다 맡겨버릴 적에 여러분, 내 짐이 짐력 다 없어지나요? 자식이 속을 썩일 적에 그 속 속에 있는 게 사라지나요? 그냥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짐을 맡길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안식을 누리는 거, 그 짐이 그대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지만은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짐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육체의 가시는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내 짐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그냥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맡길 적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 거,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아들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할 때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짐을 맡길 때에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한 고백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Cast your cares on the Lord. 모든 짐을 주 앞에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그러한 긍정적인 자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조 같이 부르십니다. 우리 스크립인 조셉 스크립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십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사 주께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을지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사 이런 진실하신 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며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우위를 받겠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가족들의 건강, 기업, 직장을 위해서 팬데믹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전쟁에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인숙 권사님, 우리 이철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몸이 약하신 분들 우리 방재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엄착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2, 3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참 이 비탄을 저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자기를 압제하고 또 압제자의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는 탄식, 원망, 비통한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해결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쉽게 맡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권고하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쪼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또 대인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대신 지시면 우리의 짐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짐이지만은 주님이 맡을 때에는 우리가 힘을 한다고 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가족들의 건강, 기업,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 우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이 권고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 하나님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당선되어서 우리 조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합당한 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주님,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지켜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인연수 권사님 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철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까 우리가 들은 할머니처럼 그렇게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업을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기사님들 하나님 정말 자신의 일신상의 그 안위를 버리고 그렇게 먼 집에 가서 선교하시는 성기사님들 하나님이여 은혜 입혀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으로 자꾸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추수감사절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오늘 명절 전날 저녁인데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주로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찬송가 5장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